자,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되면 사실 기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럴 때 보약을 드시는데, 그래서 제가 십전대보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부터 4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또 출발이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영적인 기력을 회복하시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본심, 본래 마음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진짜 마음이 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이 참 좋은데,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아멘.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씀 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교훈이 무엇인가? 사랑하고 용서하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본이 돼야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압니다. 사전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말은 참 잘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영 아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받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본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울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근본, 기본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자,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과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원래부터 성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한번 보시면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웁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뭐와 같이 되셨습니까? 사람의 몸이 되셨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슨 몸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사자의 몸이 귀했으면 예수님께서 사자의 몸으로 오셨겠지요. 근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면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그 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사람은 독특한 위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자기 자신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의식한다라는 말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진선미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각을 가지고 자아를 넓혀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한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되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죄라고 말하는 것은 단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비워지고 공허해지고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만족을 해가지고 이 결핍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결핍을 채우는 겁니까?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채웠는데 이제 그 눈이 가리워져서 죄로 인해서 가리워지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 나에게 잘해주는 것, 그게 참이고 진리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내 감각을 채워주는 것, 그 즐거움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벗어난 길에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단절된 것,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오실 때 높은 자로 오실 수 있습니다. 높은 자로 오면 좀 폼나지 않습니까? 뭐 건국신화라든지 어떤 전설에 보게 되면 저분이 저렇게 출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도 돼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에서 출생하지 않고 그 식민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 변방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의 수도에서 서울에서 좀 태어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태어나셨고, 집안이 명망가였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 낮은 계층으로 오셨고, 태어날 때에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투리로 까리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깔봅니다. 누가? 사탄이.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 마친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뭐 시험 유혹하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제가 그냥 평이하게 쓰겠습니다. 텃세를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니까. 여러분, 이 텃세라는 것은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텃세를 경험했는데 군에 가니까 선임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담배를 안 피운다고 하니까 담뱃불을 붙여가지고 피우라고. 직장에 갔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가지고 뭐 예전 얘기죠.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저 그리스도인이라 술 안 먹습니다. 내 잔 안 받을 거야. 뭐 이러면서 텃세 부리는 거.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텃세를 부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와서 메시아를 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왜 고집을 피우는 거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높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구세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방법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수용하셨다, 그 방법대로 하셨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는 사람과의 협력의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도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힘대로 이룬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평강의 방법으로 임하는데 사단은 사람의 도움 없이 요행수로, 힘으로, 권세로 자기의 욕심을 쟁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단의 문화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는가 하면 날씨가 더워가지고 밖에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지식과 정보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 나타난 요즘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안심심합니다. 여러분, 안심심하다는 말 이해되십니까? 예전에는 심심하고 궁금해가지고 옆집 목사님은 지금 뭐하고 사나 이런 관심이 저에게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 만나기가 귀찮습니다. 날씨 탓이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가 대부분 또 그렇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해외에서도 예전에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한인들끼리 이렇게 잘 모이고 서로 궁금해하고 막 서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다녀오신 분 어떠십니까? 잘 안 만난다고 합니다. 왜냐? 안 심심하니까. 집에서도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을 보실 때 그 말씀에 관계없는 것을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간증집도 보고 또 말씀도 찾아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사랑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둘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같이 안 가면 여러분 뭐 다 하시는 이야기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안고 없는 찐빵, 김 빠진 사이다, 고무줄 없는 속옷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철저하게 말씀과 사랑이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거라사 귀신을 만나서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품어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사랑만이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관계를 단절한 채 낮아지는 사랑이 아니라 높아지는 사랑을 합니다. 이 높아지는 사랑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교권 추락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런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교권이 추락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뭐 제도가 잘못됐다라고도 말씀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엄마 아빠들의 과욕입니다. 지나친 과욕, 내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지나친 과욕 따지고 보면 여러분 높아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장래나 자식의 재능이나 이런 것보다도 내 욕망을 그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높아진 사랑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뭐 푸성기 이렇게 나오는 것 가지고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뭐 하십니까? 명절 때 손자 손녀면 용돈이라도 주려고. 근데 자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어머니가 하지 마세요. 창피하게 그게 뭡니까? 아니 그러면은 용돈을 많이 주든가 아니면 같이 와서 많이 좀
같이 어머니를 잘 놀아주든가 해야 되는데 내가 창피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은 자기적 사랑입니다. 높아진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낮아지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낮아진다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은 지자요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자요수라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여러분,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담겨도 국그릇도 되고 물그릇도 되고 커피도 되고,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형체가 없이 다 이렇게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아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EQ라고도 말합니다. 지적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서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모셔널 코시엔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서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타인에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공감 능력입니다. 또 이 정서 기능이 많이 발달한 사람은 경청의 능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자아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융통성이 있어서 어떤 일이나 사건 가운데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또 충돌에 대해서 이것을 잘 방지하고 조화롭게 이것을 만들어가는 능력이 바로 이런 정서적인 능력입니다. 이 정서적인 능력이 바로 낮아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베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 감사 아닙니까? 건강하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감사라고 생각하고 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밥을 먹는 것 이게 정말 기적 아닙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어떤 농부의 수고를 주시고 누군가가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판매하고 유통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리를 해서 내가 이 한 끼의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날마다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의 그 지혜, 일반 은총에 의해서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은혜, 특별한 경험인데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정말 피하고 싶으니까 외면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신적인 은혜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본을 보시게 되면 내 이웃을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아포 히에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포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단어가 분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게딱지하고 게살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먹으려면은 그것을 발라내는 것, 그게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 히에미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보내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럼 뭘 분리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지금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원망이 있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아, 이게 잘못됐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라고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라내야죠. 내 마음 가운데는 이 미움과 원망을 내 마음 가운데서 발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분리수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가 가야 될 자리로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등가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 용서 안 해? 나도 안 해. 네가 사과해? 그럼 나도 해. 여러분, 이게 등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넘침의 은혜 아닙니까? 넘침의 은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용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철저하게 홀로이셨다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은 방관자였습니다. 예수님 홀로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필요합니까? 뭘 더 보여줘야지 내 자존심을 꺾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미 주신 것이 넉넉한데, 이미 주신 것이 충분한데 왜 우리는 못 받은 사람처럼 그 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넉넉함으로 허락하셨는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못 받은 것처럼 외면의 현장 가운데 서 계십니까? 내 안에 원망, 내 안에 질시, 내 안에 그 미움, 여러분 분리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낮아지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주간에 참 그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도 이렇게 송출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보를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나오는데 반천교회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4월 28일, 지난 4월 28일에 있었던 일인데 이 지리산에서 이제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장애우 몇 사람을 데리시고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제가 예전부터 참 너무 좋은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그 지리산 위에 있는 수련원에 계시는 그 남자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휴가를 가게 되고 뭐 명절 때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수련원에 개가 있습니다. 개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뭐 작은 개가 말이고 하나는 큰 맹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그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개 밥을 사료를 이렇게 주곤 했는데 10년 동안 그 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일이 나빠지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 이제 개 사료를 주러 갔는데 그만 그 개가 달려들어서 맹견이 그 목사님 어깨하고 팔을 이렇게 막 깨물어 가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하여튼 뭐 두 번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허겁지겁 이렇게 나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500만 원이 나오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이 이거는 저 수련원에서 잘못했으니까 신고하고 그리고 민사하세요. 그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분들도 다 일용직이고 이제 저 연세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잘리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되시는 분한테 울면서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듣고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비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병원비가 110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게 참 왜냐하면 맹견은 사람을 물어서 피를 보게 되면 끝장을 본다고 합니다. 그게 맹견의 습성인데 그날 4월 28일인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분이 내복을 입고 또 깔깔이도 있고 이게 파카도 입고 가긴 했는데 이 상처가 깊이 파일 정도로 물어뜯었는데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온 거 그거 기적이다. 또 기적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만하기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 맹견이 수련원에서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만약에 어린아이를 물었으면 얼마나 끔찍한 인재사고가 났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께서 맞다. 그래 내가 대신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를 하는데 제 첫 마디가 하나님 착한 목사님 도와주세요. 착한 목사님 치료해 주세요. 제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또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는 충분합니다. 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제 열기를 원합니다. 그 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름도 생각이 나는데 기자, 석자, 준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왜 기억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교훈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이게 초등학교 교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교장 선생님도 너무 심오하다. 초등학생들이 뭘 합니까? 뭐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전혀 말귀를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제 말씀을 다시 준비하는 가운데 맞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교훈을 우리는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만을 혹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니까 그 천국에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관심 없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것을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다 빼버리고 그저 내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우리가 분주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낮아질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말씀과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 베푸는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용서임을 내가 깨닫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가장 기본적인 마음, 그 예수님의 그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좋아하는데 그 능력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근본 바탕이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셔서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